본격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서 내용이 대략 이런 상황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이 편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민수기예요. 한 8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많이 말을 했던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신명기는요, 어떤 말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신명기는 청종하니라. 불순종의 책 민수기, 순종의 책 신명기.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리라 불렀고, 가면서 불신앙했던 그 12 정탐꾼 불렀을 때요, 막 부른 게 아니라 그 지파에 거의 수령급 되는 리더를 불렀어요. 리더를 불러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세세하게 보고와요. 세세하게 보고하지만 다 그 내용이 불신앙이었어요. 40일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이제 광야를 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그 10명이 다 불신앙할 때 2명의 믿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에 언뜻 나와요. 그가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청종하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실제 우리 구원, 출애굽을 구원하셨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장세복. 아멘이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임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 안 했던 주제예요. 거룩. 지금 장세복하고 지금 세계 살려야 되는데, 근데 계속 보면 순종, 믿음의 내용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방향은 거룩인 거예요. 계속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도우실 것이지만 네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어제의 믿음을 오늘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에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믿음을 드리면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대 세계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율법서는 뭘 말하고 있냐? 인간은 죄인이다, 너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사합니까? 제사장. 그래서 모세경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모세경의 출애굽, 왕 대신 하나님이에요. 왕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레위기, 제사장 대신 하나님, 그냥 이 내용들이 많지만 큰 율법서의 맥락으로 보게 된다면 제사장이라는 말을, 참 제사장이 와야 됨을 이 내용에서 도출할 수 있고 너무 쉽게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그럴 때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역사서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왕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대충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사사기 시대가 와요. 사사들이 늘 싸워요. 가나안이요, 맨 땅이 아니에요.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엄하게 겁나게 센 민족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들과 늘 전투가 있는 거예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 다 소견대로 행하지만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뽑은 왕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솔로몬 때 가서 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역사서 통해서 가장 뭘 많이 말하냐? 왕의 이야기밖에 안 해요. 백성들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를 쭉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인데 읽다 보면 진짜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얻게 돼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 왕이란 말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뭘까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역사서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왕이고, 율법서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역할이 제사장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도미, 꽁치 얘기하는 요리책이다. 당연히 도미의 얘기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꽁치 얘기가 많이 나왔어. 이 책은 분명히 꽁치와 관련된 책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지서에 많은 말들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와야 될 것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어떤 공동점을 가지고 있냐? 이들 모두가 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가지고
맞나 모르겠는데요. 마샤, 이게 기름 붓다는 헬라어예요. 이게 마샤 그래 이제. 근데 이 내용이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노인팅, 영어 할 때 어노인팅 그런 말 있네.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리오, 헬라어 뭔지 모르겠네. 크리오고 그게 예를 들면 크리스토스 그래갖고 이것도 사실은 기름 부은다는 말, 구약은 이게 어원이고요. 메시아란 말로 발전되지만 이 그리스도란 말이 다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훗날에 이 말은 예수님과 동일한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다른 말이었어요. 원래 구약 때, 여러분 구약 한번 성경 보세요. 메시아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한국어로는. 근데 영어를 보게 되면 그냥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를 좀 보게 되어지면 마샤라는 말이 기름 붓다는 얘기고 헬라 말은 크리오 그래요. 크리오가 크리스토스로 바뀌는 거죠. 이제 어원이 원래.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어지면 기름 붓다는 그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 역할할 그 누군가가 오겠구나.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메시아 되는 거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어감상 기독이라고, 우리 기독교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메시아란 말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그 말이 메시아, 예수, 나사렛 예수 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별개 말이었는데 그 메시아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신약을 보니까 구약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었던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에 바울이 읽었던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책과 똑같은 거예요. 건수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봤던 것은 일부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게 구약 내용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이 내용을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할 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적적인 말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해서 동방박사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가 비치고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로 하면서 왔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그분이 십자가 죽었음을 사복음서 중간과 후반부에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음을, 죽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고요. 구약에서 이미 보였던, 제사를 통해서 보였던 거예요. 이미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어느 우리가 경험했던 단체에서는 전도 1색으로 모든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해봤습니까? 과거에 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냐고. 전도를요. 안 해봤으면 하시고요. 그리고 한 분도 하셔도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뭘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말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기회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보면서 얘기 좀, 진작에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부흥하는 일환으로 쓰지, 실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여심 바라보며 사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기능적으로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있죠. 어쨌든 넘어가세요. 승천, 이 장면까지 사도행전에 나오고, 나머지 서신서가 다 뭘 말하고 있냐, 그분이 언제 오지 이러면서 하루를 산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달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아볼로가 그랬고, 다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신약성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놀라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너희가 뭐죠?
28장 마지막 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주여 오시옵소서. 창세기 1장 태초의 하나님이, 말라기 마지막 장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할 사람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끝이 나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나사렛에 그 예수라는 인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이지 예수가 가다가 그리스도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1강, 2강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듣고 성경의 복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근데 주시는 언약을 그들이 불순종하게도 문제가 시작돼요. 그들이 문제의 내용을 보니까 문제의 본질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말을, 메시아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란 말을 쓰는데 원래 뜻 더 확연하게 받으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 12강 중에서. 그 다음 나머지 몇 강 거죠? 6강이 뭐냐?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이렇게 탄생하고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부활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네? 예수님의 삶.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정정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서신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전도가 나와 있고요. 주의 재림이 나와 있는 게 12강입니다. 오늘은 이게 내용이 보면요, 내용이 뚝뚝 잘라진 게 다 목사님은 맥락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연결을 한 다음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항상 뭘 진행을 해요. 그렇죠? 그 내용에서 복음이 뭐냐를 한번 딱 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이 내용은 교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 나가서 교재 갖고 그 나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경으로 건너가게 되어져요. 12강 한다고 능숙해진다고 기계적으로 숙련된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풍덩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한편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쭉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것만 말이야 복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12강 내용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보다 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어요. 바이블이 있는데 이 내용이 큰 게 아니에요. 이런 등호가 성립이 안 돼요. 이 내용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정리한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모임이 형성되고 파가 갈라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요, 결과적으로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매하게 말하면 되게 말해. 애매하게 말하면 애매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알고,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한 거, 다른 거 준비하고 좀 딴 거 쓰고 말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성경이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멀리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어저께 내가 알던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율법교사에게 물었어요. 율법교사야,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냐? 너 그거 어떻게 읽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이 처음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인가요? 지난주 강단 말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그거 어떻게 읽냐?
뭐가 기록됐다고 보이고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유일한 책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끌려주는 귀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